회복 6번째 시간 발람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발자가 들어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욥의 친구 중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랍시고 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시 음식을 요청한 다윗을 폄하했던 그 나발, 그는 그 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발자가 되어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발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발락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까요? 그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은 모압 땅에 경제적인 손실이 올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을 받은 미디안 장로들도 생각해 보니까 섣불리 동맹하고 나섰다가는 자기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 자명하거든요. 왜냐하면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모압을 이겼던 강력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그런데 이 시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모압을 이긴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미디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압과 연합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의 신통력과 주문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발람의 잘못된 신앙 첫 번째, 발락의 불의한 사주에 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강가 보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 주변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모압에서 보돌까지는 600km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한 20일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 사신을 보내는데 복채를 쥐어서 보내는 것이요.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모압 왕 발락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매를 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겠거니 라고 행동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봐주십니다. 실수해도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는 것 안 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발람을 보면은 무엇을 축복해야 될지, 무엇을 저주해야 될지 분별도 못하고 돈에 취해 가지고 지금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도 신앙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는 주먹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당신이 저주해버리면 이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와서 좀 저주 좀 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의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그의 욕심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뇌물 공세를 받았던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흉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그렇게 기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설교가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오는 감동은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거절당하니까 발락이 더 큰 귀족들과 더 좋은 예물을 보내어 발람을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을 보면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많은 복채를 보고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이미 그 속은 제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건만 잘하면 다음에는 이 일 하지 않으면 되지. 이것만 잘 챙기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신들을 거기에 머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고야 마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의 것도 달라 그럽니다. 엄마 것도 달라 그럽니다. 전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엄마가 과자를 사주면 그러면 엄마 입에 과자를 넣어줄 줄도 알고, 엄마가 아프면 엄마에게 안마를 해주고 심부름도 곧잘 하기도 하지요. 지금 이것은 이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면 지금 내 기도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만큼 될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맨날 내 것만 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지,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만져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면은 내 신앙의 그 성숙도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발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발람은 성숙한 것 같은데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12절에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전했습니다만은 지금 발람은 계속해서 탐심을 놓지 못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의 잘못된 신앙 세 번째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발람 앞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발람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발람을 태우고 있던 나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칼을 피하여 밭으로 내려가니까 이 발람이 매를 들어 당나귀를 칩니다. 그러니 당나귀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을 벽에다가 막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 나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야 이놈아,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제 항의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더냐? 네, 없었다. 그때 발람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직접 듣게 됐죠. 야,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어. 그러니까 발람이 비로소 회개를 하는데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12절에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5절에 가서는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마음을 바꾸어서 또 새롭게 제시를 하고, 이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 한 장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고 발람의 욕심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간청하면 조건을 걸어서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발람에게 조건을 걸어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답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들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구한 것은 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 마음이나 마지막 나중 마음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한번 마음이 미혹되어져 버리니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점점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내 길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 있지 아니한다면은 주의 뜻을 알아도 결국은 미혹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쁜 옷 한 벌을 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거 사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사이즈도 작고 색깔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가게에 갔습니다. 다음 가게 가서 엄마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어떠니? 좋니? 그러니까 이 아이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게에 또 갔습니다. 가서 옷을 입혀주면서 어떠니? 그랬더니만 이것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 또 어떤 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너무 유치하다 그러고 배트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입혀주니까 이미 이것은 유행이 지나갔다 그러고 온갖 꽃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처음 아이가 봤던 그 가게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던 그 아이가 봤던 그 옷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아이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이 아이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혼의 문제,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절, 골수, 즉 우리의 육신의 건강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3가지 밭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밭에 있는 이 마음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또 신령한 말씀을 주어도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씨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기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한다 하더라도, 온갖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도 인격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이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꺼운 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상태를 붙잡고 기도하고 씻어내고 거절하고 매일 회개하는 생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한번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그 다음날 더 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발람의 마음이 물질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심지어는 칼을 빼들고 무슨 모양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있어도 발람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은금 보화를 사놓는다 하더라도 나 거기 유혹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뭘 기다립니까? 은금 보화를 사놓고 나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지금 발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설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취해 있거나 세상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우리야 말할 것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친히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할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은사를 주고 신령한 체험을 경험케 해주고 모든 것을 둔다 하더라도 더욱더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된 사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처럼 악한 계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생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발람이 악한 계획과 탐심의 마음이 빼앗겨 사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봅니다.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과 정열을 바치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나의 마음이 걸레처럼 이것저것 훔치고 다니는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모두 쫓아가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전날의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마음판에 주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